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던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제가 하도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듣던 말씀이고 늘 또 아직 믿지 않았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모임에 와서도 또 듣고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마음속에 기억나는 말씀이고요.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그런 오랜 추억이 있어서 늘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13장 1절 그날에 하시는 말씀, 이 그날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시고 또 이적을 보여주셔서 많이 병을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서 또 고쳐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께로 와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이적, 또 이 귀신 내쫓는 일,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일, 또 하늘나라 전파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을 다 일거에 부정하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슬퍼하시는 날,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에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셨다고 이제 그렇게 되던 날입니다. 그런 날,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말씀을 교제하던 그 집입니다. 그 집에서 나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귀신의 왕으로부터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바닷가에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이제 바다라고 하죠. 워낙 넓으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시며, 우리가 이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이치는 파도도 보고 그런 적이 아마 형제님 자매님들 한 번쯤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에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유대인들이 의심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또 그런 유대인들한테 내 말은 믿지 않더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믿어야 된다. 또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하시는 이제 그날입니다. 그날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다시 또 이제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참담한 그런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되풀이되는 가르침의 말씀, 또 이적, 또 귀신 내어 쫓음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지만 큰 무리가 와서 모여들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 13장 3절부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왕의 역사로 또 부정하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 또 돌밭에 떨어지는 말씀,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말씀, 또 좋은 밭에 떨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이제 믿지 아니할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듣기 좋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이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는 제가 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길가에 떨어졌을 때, 또 돌밭에 떨어졌을 때, 가시나무에 떨어졌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제 옛날 젊었을 때 이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는 내가 길가에
있었던 거구나. 또 그때의 내 마음은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안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때는 돌밭에 떨어졌던 거구나. 또 그 성경의 말씀을 이제 읽고 이해한다고 했을지라도 그때는 여전히 가시나무에 떨어진 그 말씀이었지 내 심령에서 역사하는 말씀은 아니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늘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하고 영접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을 때하고 또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던 것이 또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아마 거의 다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믿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전에 말씀을 읽고 받았지만은 길가에 있는 것처럼 또 돌밭에 있는 것처럼 가시떨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았던 경험 혹은 기억이 아마 다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13장 10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더라도 그 자기가 유대인들이 직접 듣고 본 이 모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낱 귀신의 사역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큰 무리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14절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이 말씀, 이사야서 6장의 이 말씀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또 듣지 못하고 또 눈을 감았으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직접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자꾸만 만나게 됐을 때, 어느덧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되는 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서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이사야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유대 백성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이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듯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리라.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11절, 이사야서 6장 11절에 내가 가로되 이사야가 가로되,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말씀이 유효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신 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평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스라엘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전멸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죠.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철저하게 황폐되고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굉장히 크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땅이 전부 다 황폐화되고 이스라엘에 심기워진 나무가 다 베어질지라도 그 그루터기, 베어지고 난 그 밑둥, 그 나무 밑둥, 나무 그루터기, 그 뿌리가 있는 나무 그루터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거룩한 씨,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으리라고 그러셨죠.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은 그 씨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다. 그리고 그때의 거룩한 씨가 너희들을 소생시키는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13절 말씀까지는 하지 않으시고 9절 10절 말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으로 들어가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유대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그 당시 유대 백성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셨을지라도 유대 백성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그러므로 너희들은 들으라. 이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뿌리는 씨는 거룩한 씨입니다. 예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이 다 망할지라도 나중에 소생될 수 있는 그 거룩한 씨,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거룩한 씨입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9절 말씀 9절부터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그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큰 무리들에게 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사람의 말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뿌리는 자가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너희들이 거듭난 것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하는 씨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상 있을 말씀, 항상 계속해서 계실 말씀. 하나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 사람의 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사람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계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그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썩지 아니할 씨요 또 너희들이 거듭난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받는 너희들의 귀는 복이 있고 너희들의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다.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세상 끝날 때까지 계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이, 이 거룩한 말씀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마음밭에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을 마귀가 와서 훔쳐갔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서 우리가 듣기는 들었지만 전혀 제 심령 속에 아무런 말씀도 없는 그 상태입니다. 아마도 제가 대학생 때 혹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이런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천동 모임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도 않고 또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기 싫은 마음이 먼저고 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나가면은 바로 1시간 동안 들었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다 마음에서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듯이 마귀가 와서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걷어가는 그런 경험을 늘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가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지금도 살아계시고 늘 있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길가에 던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들었을 때가 형제자매님들 구원받기 전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 말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 위에, 돌밭 위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잠깐 믿다가 이 말씀을 읽고선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잠깐 믿다가 전혀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믿다가 성경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잠깐 믿다가, 잠깐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읽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매하고 사실은 많이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모임에 관해서 또 이 구원에 관해서. 왜냐하면은 저는 분명히 믿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 머리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머리로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가 속죄하여 주시고 한 것을 다 머리로 이해해서 분명히 나도 믿었다라고는 생각을 해서 우리 자매한테 나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상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믿지만, 잠깐 믿다가 뿌리가 없어서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 믿음이 진실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씨앗, 그것은 마치 제가 젊었을 때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해서, 머리로만 복음을 해석을 해서 그 전후관계, 인과관계 생각해서, 그래서 죄라는 건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죄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담을 헐어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해설해 놓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복음 전도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 1980년대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형리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런 거를 읽고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니까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믿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었지 제 마음속에, 제 심령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죠. 그냥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세상 근심이 왔을 때, 혹은 세상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잠깐 믿었다고 생각했지만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나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다 무슨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또 이 성경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배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머리로 믿다가 보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시떨기에 14절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은 자죠.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죠.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에, 그래서 지내는 중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은 들었지만 그냥 살던 것처럼 계속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내는 중에.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이나 말씀 들은 후나 상관없이 그냥 지내는 중에, 그냥 그 전에 살던 것처럼 똑같이 사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인생이죠. 인생의 염려와 이 세상에서 걱정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죠. 경제적인 거, 또 출세하는 거, 또 자녀들의 걱정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빚을 빨리 갚을 건지, 이런 재리, 그 돈 모으는 거, 재리와 일락에, 이 세상에서는, 인생에서는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락이라는 것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기쁨.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을 모으다 보면은 또 돈이 또 잘 모여가지고 또 기뻐하는 것도 있고, 또 출세가 또 생각보다 잘 돼서 기뻐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이런 기쁨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도 있지만 기쁨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돈 모으는 거, 돈을 모으는 그 재리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마귀가 쪼아가 가버린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돌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떨어져는 있지만은 인생의 그 염려와 또 재리와 또 일락으로 말미암아서 기운이 막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숨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 막혀서 질식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는 들어와 있지만 우리 마음이 인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이 막혀가지고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는, 23절 말씀에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지 않을 시 하나님의 살아있고 계속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을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하셨지만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 막혀서 질식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결실치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그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다 말씀을 들은 거죠. 길가에 있건 바위에 있건 또 돌밭에 있건 또 가시떨기에 있건 또 좋은 밭에 있건 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기서 지키어라는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시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항상 그러니까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게 내 마음 속에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붙잡고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keep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keep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한다는 그런 조금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keep하고 있다.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서 지키고 있으면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마귀는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자죠. 뺏어가는 자고 또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라지까지 뿌리고 가는 자가 이 마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거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지킨다, 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우리의 심령에 거하고 뿌리내리고 그래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거듭난 것이 썩어지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참담한 심정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설명을 해주시고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등경 위에 두나니 촛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의 등불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추시는 빛이시고 등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지만 그 말씀이 언젠가는 알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속에 간직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삼가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4장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 누가복음에서 마찬가지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또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씨를 뿌리는 것처럼 뿌리는 것은 말 아래나 그릇이죠. 그릇 아래나 평상 아래나 침대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촛대 위에 두려함이 하려 하느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비유로 하시지만은, 지금은 숨기시지만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기는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이 드러내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은 드러내려고 하고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또 그때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엇을 듣는가, 사람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사람의 말을 배우는 것처럼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하라,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번에 방화 모임에서 손 형제님께서 오셔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우리 모임에서 선포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혹은 그 형제님의 말씀이 지루하다고 할지라도, 혹은 그 형제님의 말씀이 조리가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 형제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바울 형제님은 늘 말씀을 잘 못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말씀에 힘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울 형제님은 늘 말씀을 전할 때 떨었다고 하고 더듬었다고 하고 힘이 없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힘 없게 전하는 바울 형제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인들이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정말로 바울 형제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인들도 바울 형제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씨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마음밭에 떨어져서 너희들이 그것을 킵하고 있었으니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수록 거듭났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형제님께서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듣고 들어야 될 것이고, 또 바울 형제님께서는 고린도후서 2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도 이미 사도행전 이 시대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고 다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울 형제님께서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아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형제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만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많은 이 세상에 속한 큰 교회의 큰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높은 단에서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을 야단치고 그럽니다. 하지만은 바울 형제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 앞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십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같이 교제할 때 이 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전할 때 떨었다고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 떨고 왜 힘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그 힘 있는 편지를 쓰시는 그 바울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사람 앞에서 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전하셨다. 지금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 모임 앞에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떨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사람을 야단치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께서는
데살로니가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바울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혼잡해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8장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교제할 때 또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또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삼가라는 말씀이고 씨 뿌리는 이 비유가 저에게는 참 오래된 말씀이고 하지만 또 늘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는 또 새로워지는 말씀인 것이 구원받기 전에 들었던 그 말씀하고 그 이후에 들었던 말씀하고 또 늘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교제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고 늘 있는 계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교제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